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관계 법칙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한 주를 우리가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리와인드 시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시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다. 자, 그래서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고유한 본질적인 어떤 그런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되어지는 존재다. 딱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계속 되어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소위 정체성, 사회 정체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속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다고요? 교회는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이 이 소속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교회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두 개의 이론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는데요. 소위 애착 이론과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이 세 번째 시간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관계를 맺는 대상이 누구냐, 그 처음 만나는 대상과의 관계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기가 딱 태어나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죠? 의사 선생님? 그 틀린 건 아니지만 좀 상상력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누굴 제일 먼저 만나죠? 엄마를 만나죠, 엄마. 그죠? 엄마. 전 지금도 저희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보통은 아이를 낳을 때 보통 여성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뭐라고 하고 나옵니까? 뭐 엄마 뭐 그러고 막 하고 하는데 저희 아내는 뭐 했냐면 주여 삼창을 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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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진짜 딱 세 번 하더니 우리 아들이 탁 나왔어요. 처음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를 만납니까? 엄마를 가장 많이 먼저 만납니다. 엄마의 품속에서 아기는 세상과 첫 만남을 갖는 거예요. 이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소위 뭐라고 하냐면 첫 대상 경험이다 라고 말해요. 첫 대상 경험.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자기를 돌봐주는 양육자와의 경험을 통해서 정체성이 형성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그 관계 패턴이 이때 만들어진다.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래도 보편적인 것은 0세부터 3세까지 그 동안의 그 대상 경험, 이것이 그 아기의 모든 걸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영아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영아부 디앙팡이 시작되는데 바로 저는 그런 이유에서 저는 이 디앙팡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1살밖에 안 된 6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린들 그 아이들이 기억을 할까요? 전혀 기억 못할 겁니다. 그런데 기억을 못할 것 같죠? 근데 그때 그 경험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불러준 그 찬양 그 소리, 그리고 그때 들려준 그 말씀, 그게 다 알아듣지 못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전혀 그걸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때 엄마랑 아빠랑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앙팡 사역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존 볼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발달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제시한 것이 뭐냐면 애착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착이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보호받으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위험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아기들은 다양한 행동을 하게 되죠. 어떤 행동을 하죠? 보호받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일단 웁니다. 막 우는 거. 울고 안아달라고 하고 또 그것만 합니까? 아기들이 빵긋빵긋 웃습니다. 그 웃는 게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우리가 첫 아기를 딱 가졌을 때 그 아이가 빵긋빵긋 웃을 때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치죠. 미칩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팡긋팡긋 웃을 때 막 이렇게 웃기도 하고 울지만 않은 게 아니고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엄마랑 눈을 마주치면서 뭘 합니까? 옹알옹알 합니다. 막 뭐라고 해요. 근데 엄마는 거기에서 헛된 걸 듣죠. 얘가 엄마라고 그랬어. 얘가 아빠라고 그랬어. 얘는 분명히 천재일 거야. 그런 또 망상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3자가 보기에는 전혀 엄마라고 안 한 건데 엄마라고 했대. 계속 우기잖아요. 어쨌든 막 그냥 그 아이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옹알옹알 하면서 엄마 하면은 막 나한테 엄마라고 했다고 하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리고 낯가림도 하죠. 낯가림을 한다는 것은 얘가 까탈스럽고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뭡니까? 나는 엄마만 좋아해. 그런 말이에요. 나는 엄마만 사랑한다고. 나는 다른 사람 다 싫어. 난 엄마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거죠. 낯가림이라는 것이. 눈을 마주치고 서로 교감할 때 아이들이 팡긋팡긋 웃어주고 울고 안아달라고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그 볼비라고 하는 그 학자의 눈에 보면 이게 다 생존을 위한 그 아이의 노력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아기와의 관계로 묘사하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죠.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뒤에 있는 이 사진이 다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연상이 돼요. 엄마가 아기를 다 안고 있는 장면. 근데 어떻게 한대요? 따라합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아기를 안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아이를 보면서 막 기뻐하는 장면. 엄마와 아기가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웃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어찌할지 뭐 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가 이렇게 웃으니까 아기도 어때요? 아기도 웃죠. 소위 이것을 거울신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뇌에는 거울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막 웃다가 엄마가 딱 표정을 딱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막 같이 웃다가 딱 굳어져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엄마의 그 굳은 표정이 너무 이렇게 긴장되니까 엄마의 얼굴을 외면해 이렇게 안 보려고 해요. 안 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시 엄마가 웃자니 그러면 또 같이 웃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에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 엄마가. 저는 여기서 저는 더 은혜가 됐던 표현이 이런 겁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잠잠히 사랑한다. 여러분 이 느낌 아세요?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아무 말 없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
그 기쁨과 사랑이 너무 박차올라서 말이 안 나오는 상태. 여러분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죠? 없으신가? 이분들이 오늘 있죠? 말이 필요 없는 상태.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건 뭐예요? 아이를 안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자장가도 불러주고 여러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재민이가 2살 정도 때인가 침대에서 이렇게 재우다가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노래, 엄마가 선 그늘에, 이걸 불러줬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얘가 왜 그런 의미도 모를 텐데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고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아기 때 많이 불러준 노래 중에 하나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재민이 사랑하심, 예진이 사랑하심.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재민이 사랑하심, 예진이 사랑하심, 재민이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탁 안고서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이 아기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기가 양육자를 만나는 경험을 뭐라고 하냐면, 학자들은 되게 어렵게 표현하잖아요. 이 경험을. 이거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대상 경험. 이렇게 말해요. 양육자와의 경험, 관계의 경험을 대상 경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애착이론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대상 경험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애착 유형이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린 시절 어떤 대상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한번 우리의 어린 시절, 물론 우리가 영아기 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우리 대상 경험, 우리 부모님과 어떤 관계였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현재 그로 인해서 어떤 애착 유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애착 유형은 첫 번째가 뭐냐면, 표를 봐주시면 대상 경험입니다. 첫 번째는 따뜻하고 일관된 대상, 그리고 두 번째는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대상, 그 다음에 냉담하고 방임하는 대상, 또 공포와 학대와 무서운 대상. 이 경험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안정형 애착, 불안형 애착, 회피형 애착, 혼란한 애착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애착 유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양육자가 아주 민감하고 일관되게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되죠. 아이가 배고파서 엥 하고 울었을 때, 어이구 우리 재민이 배고파, 그러면서 바로 엄마가 젖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것도, 아기들이 우는 것도 다 다르죠. 그죠? 배고플 때 우는 거 하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거 하고, 안아달라고 우는 거 하고, 졸리다고 우는 거 하고 다 같아요, 틀려요? 기억이 안 나세요? 같아요, 틀려요?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자매님이 이제 아기를 막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기가 탁 우니까, 저희는 몰라요. 아기가 탁 우니까, 얘가 지금 과자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를 탁 꺼내서 그걸 딱 주니까 딱 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자 먹고 싶을 때 우니까 또 다른가 봐. 그걸 엄마는 너무 기가 막히게 알아. 어떤 상황에서 왜 우는지. 그냥 그 음색, 톤,
뭐 표정, 뭐 모든 거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딱 알잖아요. 그죠?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해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돌봐주면 이 아기는 어떻게 느낍니까? 이 세상은 살만해.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 내면에 깊은 신뢰가 형성되는 거예요.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참 건강하고 다윗이 결국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는지를 제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131편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저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저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되게 놀랍죠, 그죠? 일단 놀랍고 두 번째로 제가 알게 되는 것은 다윗은 영유아 시절이 참 건강하게 보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뭐 제가 언젠가 그런 기회가 있다면 사울의 어린 시절과 다윗의 어린 시절 제가 분석해 줄 수 있어요. 다윗의 그런 삶과 사울의 삶을 이렇게 제가 비교해 보면서 사울은 아마 어린 시절이 이러이러했을 거다 내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엄마의 젖을 먹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되니까 젖을 탁 떼고 뭐 하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잠드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풍성하고 충만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상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아기가 자기의 그 감정과 욕구를 충분히 인정받고 부모에게 수용받으면서 뭘 느끼게 됩니까? 나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요, 독립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기반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긍정 대상 경험. 자, 대상 경험인데 긍정 대상 경험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존중감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어려워하지 않아요.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건강한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안정형 애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근데 이런 양육자,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은 대상 경험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양육자의 반응이 예측 불가능할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사실은 우리 엄마들이 일관되게 늘 똑같이 우리 아이들을 대할 수 있나요? 솔직히 그렇게 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 감정의 기복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아이를 갖고 나서도 정말로 우울감이 오랫동안 있거나 또 출산 후에 또 양육을 하면서 막 감정 기복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때는 너무너무 예뻐하다가 어느 때는 무관심하고 어느 때는 무반응을 보이면 이 아이들이 혼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는 존재일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집착을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엄마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사랑받으려고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기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엄마가 막 좋아했다가 막 나를 너무너무 예뻐했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엄마가 무반응을 보이거나 냉담할 때 왜 그럴까를 우리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내가 방긋방긋 웃을 때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이 아기는 어려서도 자기도 모르게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이게 좀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보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 아이들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막 이렇게 우울해 있었는데 엄마 나 성적표 나왔어요 라고 성적표를 딱 가져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갑자기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엄마를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엄마들은 이 기제를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솔직히 안 하시는 것처럼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적절히 하거든요. 이게 과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적절히 이용합니다. 그 기제를요. 이렇게 되면 불안정 애착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이라는 게 뭐냐면 자꾸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타인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타인의 감정에 자꾸 내가 더 눈치 보게 되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낮은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양육자처럼 자기도 모르게 감정의 기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죠. 그래서 자아 경계가 모호해져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니컷이라고 하는 대상관계 이론가는 이것을 거짓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타인에게 기대를 맞추려고 하는 방어적 자. 타인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막 애쓰는 노력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유형은 이런 겁니다. 양육자가 이렇게 아예 그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엄마는 아마 결혼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또 이런 어떤 그런 정서적인 문제나 그런 것이 상당히 좀 힘들었을 때, 아이를 가졌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리고 방임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이가 막 울어도, 배고파서 울어도 엄마가 제때제때 반응해 주지 않고, 엄마가 제때제때 젖을 주지 않고, 그리고 안아주지 않고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기가 기대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체념을 하게 된다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욕구와 감정을 스스로 억누르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혼자 살아남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방어적 자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독립적이고 그리고 강한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공허하고 고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양육자 밑에서 자라게 된다면 회피형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회피형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친밀감 같은 걸 불편해합니다. 가까워지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속 이야기를 타인에게 깊이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의 약한 모습을 절대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면의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 그리고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현상으로 고립된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회피형 애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육자가 보호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인데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아이에게 어떤 폭력과 학대와 방임이 지속될 때, 안타깝게도 이런 가정들이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죠. 아기는 사랑받아야 될 대상을 두려운 대상으로, 공포의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그걸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자아가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되죠. 그래서 좋은 자와 나쁜 자로 분열되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이런 혼란형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커서도 어떻게 되냐면 타인을 이제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막 처음에 막 좋아합니다. 이상화라고 하죠. 막 좋아하고 막 그 사람에게 막 다 퍼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면 그 사람을 증오하고 멸시하고 혐오하는, 이게 막 극단으로 바뀌는 그런 관계 패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바로 혼란형 애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심하게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그리고 대인관계를 할 때도 양가 감정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대상의 확대가 심할 경우 자아가 붕괴되기도 하고,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기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으면서 깊은 자기 부정 속에 빠져 있는 경우, 이것이 바로 혼란형 애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안정형 애착, 불안형 애착, 회피형 애착, 혼란형 애착. 셀 모임에서 한번 이 애착 유형을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QR코드 들어가면 35개 문항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그걸 체크해 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무슨 애착 유형일까요? 저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한번 셀 모임에서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무슨 유형일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얘기하진 않을게.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어떤 양육자셨습니까? 어떤 양육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아이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감정 기복이 심하고 기분에 따라서 양육 방식이 달라지는 그런 부모셨습니까? 또 정서적으로 반응이 차갑고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고 아이에게 독립심을 강조하는 그런 부모셨습니까? 아니면 아이에게 무서운 존재, 무서운 대상으로 보이셨습니까? 한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양육 태도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다 컸지만 현재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있을까? 저는 이 자료를 이렇게 쭉 연구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힘들었어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거든요. 아마 많은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아마 지금. 나의 양육 태도도 생각이 날 거고, 나의 어린 시절도 생각날 거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했던 그런 모든 것이 막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복잡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무엇보다 제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아마 한동안은 좀 마음이 어려워지실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애착 이론과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 가장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린 시절 경험이 평생 간다, 그거거든요. 소위 결정론이에요. 결정론. 어린 시절 경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결정론이잖아요. 심지어는 에릭슨이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의 표상이 하나님 표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그 어머니에 대한, 부모에 대한 표상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의 표상과 너무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참 어려워지는 게,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우리가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좀 안정형 애착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지,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태어나니까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양육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 이거 참 억울한 일이잖아요, 이게. 또 어려운 건 뭐냐?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 부족했는데, 참 많은 실수를 했고 우리 아이들에게 참 많은 상처를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평생 그렇게 간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결정론이라는 게 참 어려웠어요. 결정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이 존 볼비의 애착 이론과 이 대상관계 이론은 그걸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아기 때 그 대상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따라합시다. 앞으로 얼마든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학자들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공통적인 것을 제가 정리한 건데, 세 가지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좋은 대상 경험. 비록 어린 시절에 충분한 애착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좋은 대상을 만나면 우리는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좋은 대상, good enough object이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좋은 대상을 만나면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그 부모의 표상과 이미지가 사라지고 건강한 관계 경험을 하면서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안정적인 만남을 유지하게 되고 내면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는 그게 참 복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목사님도 많이 만났고, 좋은 선생님도 만났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선배도 있고, 친구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 배우자도 있고. 그리고 저는 목회자로서 행복한 것은, 저는 목회하면서 참 좋은 성도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성도복이 있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 본인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들으면, 아니, 그런 집사가 있어? 뭐 그런 장로가 있어? 막 그런 말이 막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없으니까. 참 그것도 복이죠. 그죠? 여러분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록 좀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이렇게 좋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좋은 대상 경험을 하면서 저는 달라졌고 성장했어요. 저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어린 시절의 그 상처에 여러분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면서 만났던 그 좋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있고 치유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이 이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의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통찰해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 이유 알아요. 복잡할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랬었는데, 내가 이런 상처가 있는데,
나 엄마가 나한테 이랬었는데 막 그게 막 떠오르고 막 복잡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부족했던 곳이 막 떠오르고 막 그래 다 이해. 이런 표정이 지금 안 좋아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이 불편한 경험이죠. 나를 어린 시절부터 쭉 보는 경험들. 이게 참 어려운 경험입니다. 나의 상처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내가 그걸 기억해내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그런 그 리얼한 모습을 보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아주 리얼한 것까지 다 이렇게 보는 걸 제가 원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정말 모르겠더라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제 정체성에 대해서, 제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은 깊이 있는 나름대로의 공부를 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어른에 대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에 대한. 특히 남자 어른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른을 보면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왠지 모르는 저항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어른에 대한 양가감들. 지금은 이제 이미 제가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그게 많이 사라졌지만 이게 청소년기 때부터 청년기 때 이르기까지 계속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공부를 안 하면 모르죠, 그냥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막 저 어른들, 저 남자 어른들 막 무조건 내가 그냥 적대하고 무조건 막 내가 반항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이게 나의 관계 패턴이구나. 근데 이 관계 패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게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됐구나. 거기서부터 내가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것이 성장하면서 남자 어른에 대한 그런 내가 관계 패턴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부목사 사역할 때예요. 이 담임 목사님하고 이상하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데 계속 이쪽에서 불쑥불쑥 뭐가 또 올라오고. 이거를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알까요, 모를까요? 보이죠.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게 정말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또 보니까 나는 제가 또 이 애착을 공부하면서 나는 이런 애착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보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내가 이런 애착이었구나. 또 저는요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내가 스스로 꺼내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겠어요? 인정하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근데 저는 그거를 인정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나는 자존감이 낮고 난 열등감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난 참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난 참 인색한 사람이구나. 그걸 제가 막 받아들이고요. 공부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참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공부를 했어요. 정신상담도 정신분석도 공부하고 상담학도 공부하고 애니어그램 디스크 그런 MBTI 그런 공부를 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그냥 무조건 아무런 전이해 없이 어떤 신학적 베이스 없이 그냥 이것을 50독 100독 한다고 이러면 성경 박사가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대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전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화도 그렇고 문학 작품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여러분 그 작품을 대할 때 그 텍스트를 대할 때 내가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봐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런 전이 없이 우리가 이번에 보게 될 오두막을 보면 그냥 영화인가 보다 하겠지만 이제 그 전을 갖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면 이건 기독교 영화인데 기독교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구나. 이걸 제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그 모습을 깊이 통찰하는 그 과정.
그것을 꼭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셀 모임에서 나의 애착 유형을 같이 나누는 게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셀 리더분들께 제가 요청드릴게요. 적절하게 잘 그 수위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너무 막 파헤치거나 너무 막 그것을 이렇게 오픈하게 만들지 말고 적절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그 맹점,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그 모습을 내가 이렇게 보고 수용하는 그런 과정들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것을 소위 통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관계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생활도 정말 지혜롭게 하는 거잖아요. 학교 생활도 우리 아이들이 처음 가서 막 자충우돌 하고 막 아이들에게 상처받고 뭐 따돌림도 당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경험하고 배우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저 아이가 싫어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관계의 학습된 그런 훈련들을 계속 지속 반복해 가면서 배워가는 거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우리 예진이한테 일본에서 지금 취업 회사 다니고 있는데 뭐 가끔은 울며 전화하기도 하고 가끔은 너무 좋아서 전화하기도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진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결국은 다 경험해 봐야 되더라. 실패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해보고 그러면서 아, 이런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 보고 또 계속 반복하면서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전문가가 나의 어떤 관계 패턴을 이야기해 주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지속적으로 나를 관찰해 주면, 지켜봐 주면, 가르쳐 주면 내가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죠. 그래서 전문 상담가가 필요한 거죠. 코칭이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가면서 우리는 비록 영아기 때 이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론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존 볼비의 이 애착 이론을 이렇게 신학자들이 새롭게 이걸 적용하면서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애착. 자, 영적인 애착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애착의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어린 시절에 어떤 양육을 받았던지 어떤 대상 경험을 했던지 첫 대상 경험이 어떠했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완벽한 부모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완벽한 부모였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완벽했어. 그럼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완벽한 부모십니까? 완벽한 부모신 분 손 들면 큰일 나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는 여러 번 실수하고 또 실수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안정애착 말하지만 이 안정애착은 어쩌면 없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의 양육자들이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고 우리도 부모로서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자랐든지 어떤 부모에게서 어떤 양육을 받았든지 여러분의 첫 대상 경험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경험. 이건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새로워지는 경험,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관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관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참 좋아했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친밀한 애착의 경험,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 다 관계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그냥 관계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 친밀해지는 영적 애착이 만들어지는 그런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런 엄마 아빠 밑에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라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는 치유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 못했지만 여러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실수를 해왔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 건 참 중요합니다. 아, 내가 참 이런 부모였지. 내가 우리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지. 그걸 인정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너무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절대 좋지 않아요.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완전한 대상이신 충분히 좋은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비록 내가 부족했지만, 부모로서 부족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복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좋은 선생님, 좋은 교회 만나야 되고요, 좋은 목회자 만나야 되고요,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 만나야 되고, 좋은 선배 만나야 되고, 좋은 동료 만나야 되고, 좋은 상사 만나야 되고, 좋은 후배 만나야 되고, 무엇보다 좋은 교우들 만나야 되고, 좋은 인연 만나야 되고, 좋은 이웃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은 애착의 경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애착의 경험, 성령께서 우리를 친밀한 영적 교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